오전에 뵙고 안 뵈야 되는데 다른 분 모시라니까 꼭 제가 해야 된다고. 그래서 우리 박종문 장로님이 일남선교 새로 맡으셔가지고 어려움이 많은데 부탁하니까 해야 되겠다. 그래가지고 제가 하겠습니다 라고 했습니다. 우리 옆에 분들 한번 같이 인사하겠습니다. 고사리. 한 번 더 인사해요. 고사리. 고사리가 뭔 뜻인지는 아시죠? 고맙습니다, 사랑합니다, 이해합니다. 한 번 더 고사리 합시다. 볼 때마다 고맙습니다, 사랑합니다, 이해합니다. 우리 일남성 회원들은 집에 가시면 부인들한테 여보 고사리요 해가지고 고맙네, 사랑하네, 이해하네 이렇게 늘 격려하시는 우리 일남성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 그래야 우리가 오래 삽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사랑하고 고마움을 표현하는 우리 일남성교 되시기를 바랍니다. 한번 따라서 하겠습니다. 기쁨을 흘려 보냅시다. 사랑을 흘려 보냅시다. 축복을 흘려 보냅시다. 그 모든 걸 저한테 좀 흘려 보내주시면 제가 받아 누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나라 한국은 지금 미국에서 아카데미 작년 연말 기생충이라는 영화 때문에 예전에 누리지 못했던 영화를 누리고 있습니다. 우리 한국 영화사 103년 만에 처음으로, 그러니까 100년 만에, 왜냐하면 아카데미 시상식에서 이게 상을 받았다라는 거거든요. 근데 한 개도 아니고 몇 개를 받아버렸냐면 4개를 받았거든요. 그래서 그 봉준호 감독이라는 사람이 도대체 누구냐라는 것 때문에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기사들을 쭉 읽다 보니까 한 가지 은혜되는 게 있더라고요. 그 봉준호 감독이 살인의 추억, 괴물 이 영화들을 하면서 누구를 썼냐면 송강호 감독을 썼거든요. 그런데 2000년에 봉준호 감독이 플란다스케라는 저는 보지는 않았는데 실패한 영화가 있답니다. 상업적으로 실패를 했대요. 그런데 영화 감독이 돼가지고 영화를 한 번, 두 번, 세 번 이렇게 실패하면 그것은 끝난다라고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두 번째 작품 할 때 상당히 부담이 되겠죠. 그런데 2000년에 어떤 모임에 갔다가 자기는 내려가는 길이고 송강호라는 배우는 이렇게 올라오는 길인데, 그때 송강호라는 배우가 넘버 3라는 영화로 떴답니다. 그리고 유명세를 타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올라가는데 이게 송강호라는 배우가 감독님 안녕하십니까 라고 인사를 하면서 찍은 영화 플란다스케 잘 봤습니다 라고 해주더라는 거죠. 그러면서 이게 이제 2002년에 새로운 영화를 찍으려고 그러는데 좀 유명한 배우를 썼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어가지고 송강호 배우한테 대본을 보냈답니다, 시나리오를. 그런데 설마 해줄까라는 생각을 했는데 이게 송강호 씨한테 전화를 했더니 흔쾌히 해준다고 그러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물었답니다. 진짜 해줄 거냐? 진짜 출연할 거냐? 그랬더니 예, 나는 1997년에 감독님을 처음 봤을 때부터 감독님 영화에 출연하려고 했습니다 라고 그랬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3년 전에 만난 게 아니라 5년 전에 자기는 만났다라는 거거든요. 그게 무슨 이야기인가 하고 봤더니 송강호라는 이 배우가 연극 배우를 하면서 생활고에 시달리니까 영화계 단역 배우로 오디션을 보러 갔답니다. 그러니까 자기는 단역 배우니까 당연히 될 줄 알았대요. 근데 그때 당시에 왜 떨어진지는 모르겠는데 안 됐답니다. 그런데 누구도 왜 떨어진지를 이야기를 안 해주더라고요. 그런데 그때 봉준호 감독이 그 영화 조감독이었답니다. 그런데 그 조감독이 자기한테 긴 삐삐 문자를 보낸 거예요. 그러면서 이번 일은 안 돼서 죄송하지만 다음 영화가 좋은 기회가 있으면 같이 일했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자기한테 위로 문자를 보내줬다는 거거든요. 그것도 누가? 조 감독이. 그것도 이름 없는 배우한테 그렇게 문자를 보내주니까 그때 97년도 1997년에 그래 당신이 영화를 찍으면 내가 당신하고 영화를 해야 되겠다라는 마음을 갖게 됐다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봉준호 조 감독이 송강호라는 무명 배우의 마음을 뭐 해야겠다는 겁니까? 위로하고 부욕해 줬다는 거거든요. 그리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살인의 추억이라는 영화가 이게 히트를 치고 괴물인 영화가 1,000만이 넘게 보고, 그리고 뭐 설국열차에도 송강호 배우가 나오고, 그다음 이번에 기생충도 그 송강호 배우가 안 한다 그랬으면 안 하려고 그랬대요. 한다 그러니까 같이 해가지고 아카데미 4개 부분에 상을 받았다라는 거거든요. 그때 마음을 뭐 해주니까? 위로해 주니까, 마음을 부욕해 하니까 그것이 흘려보냈을 뿐인데 도리어 다시 누구에게 돌아왔다는 겁니까?
자기에게 큰 것으로도 돌아왔다라는 거거든요. 우리가 조그마한 것 적은 걸 뭐하면 흘려보내면 그것이 우리에게 큰 복이 되어 돌아올 줄로 믿습니다. 자, 그 일을 저는 우리 일남선교회가 해주셨으면 좋겠다라는 기도 제목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교회에 이번 주 안 나오신 분들 계시거든요. 안 나오신 분들이 계셔. 왜 안 나온지를 몰라. 그런데 다른 사람들은 몰라요. 내 중심으로 사는 사람들은 누가 오든 안 오든 상관이 없고 눈에 들어오지도 않아. 여러분, 이렇게 우리가 이게 한 11시 예배 때 한 300명 예배 드리잖아요. 바닥에 주보가 떨어졌어. 누가 주술까요? 1번 목사가 죽는다. 2번 부목사가 죽는다. 3번 장로님이 죽는다. 4번 서리 집사가 죽는다. 누가 주술까요? 답은 1번 목사가 죽는다 이거든요. 이게 보이는 사람이 있어요. 보이는 사람. 그 보이는 사람이 있거든요. 그 보여서 그것을 챙겨주고 전화해주고 위로해주면 그 사람 마음을 어떻게 한다는 겁니까? 부욕해주는 거죠. 저는 이게 목사나 담임 목사나 부목사님이 왜 안 오셨어요라고 전화를 하잖아요. 처음에는 고마워. 근데 한 번 빠지고 두 번 빠지고 그럴 때 자꾸 전화하면 이게 뭐냐면 그냥 사무적인 거예요. 사무적인 거. 그런데 내가 전혀 생각지 않았던 장로님이 전화를 해준다거나 권사님이 전화를 해준다거나 은퇴하신 장로님이 전화해준다거나 그냥 모르는 권사님이 전화하셔가지고 누구 집사님 왜 오늘 안 오셨어? 안 보이대? 라고 전화 한번 해주면 그 마음이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부욕해 된다라는 거죠. 그 부욕해 하는 일을 우리 모든 성도들이 다 이루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제는 예배 드리면서 눈을 돌려야 돼. 누가 왔나 안 왔나 보면서 안 온 사람이 있으면 내가 오늘 꼭 너한테 전화하고 말겠다라는 마음을 가지고 사람의 마음을 부욕해 하는 귀한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번에 봉준호 감독이 봉준호 송강호를 합쳐갖고 이제 봉강호라고 그래요. 오늘 또 우리 사모님한테 야단 맞았어요. 여리고를 또 여호수아라고 그랬다고 그래가지고 이게 참 사는 것이 힘듭니다. 그런데 봉준호 감독이 이게 처음에는 국제 영화상을 받고 그다음에 작품상을 받고 감독상을 받았어요. 그런데 감독상을 받을 때 자기는 이제 2개 앞에 받았으니까 끝난 줄 알았대요. 그리고 감독상을 받을 때 자기보다 쟁쟁한 감독들이 있으니까 안 돼. 생각도 안 하고 있었다는 거거든요. 근데 갑자기 봉준호 그래 보니까 놀래갖고 나가서 그런데 평상시에 그런 마음이 있으니까 이제 그런 인터뷰를 그런 이제 수상 소감을 하겠죠. 뭐라고 그랬냐면 자기가 존경하는 사람이 있다는 거거든요. 존경하는 감독이 있어. 대학교 다니면서 그 감독의 영화를 통해서 영화 공부를 하고 그 감독이 한 그 한마디가 자기 인생에 큰 힘이 되는 감동하면서 힘이 된다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개인의 생각이 뭐라 하더라? 가장 개인적인 것이 가장 창의적이다. 근데 그 말을 한 사람이 마틴 스코게지라는 감독이 그 자리에 앉아 있거든요. 감독상 후보로. 그런데 그 말을 해줬어요. 저기 앉아 있는 마틴 감독이 한 그 말이 내 영화의 철학이고 내가 그 말을 통해서 영화 공부를 하고 있고 지금도 그 말이 우리 식으로 하자면 진린 것을 믿는다라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분은 지금 후보에서 떨어졌잖아요. 후보에 올라왔다가 감독상에서 떨어졌어. 그런데 모든 사람이 그 소감을 말할 때 봉준호가 그 소감을 말할 때 전부 다 그 감독을 해서 박수를 쳐줬어요. 전부 다 기립해서 박수를 쳤고 그러니까 자기가 앉아서 박수를 받을 수 없으니까 일어나서 그 박수를 받으면서 봉준호 감독한테 고맙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그 딸이 옆에 앉아 있었대요. 그 감독의 딸이 영화인인데 그런데 나중에 그렇게 말했답니다. 우리 아버지가 너무 그 시간이 기뻤다는 거죠. 그러면서 오스카상을 받은 것보다 더 존경을 받게 됐다라고 했다는 거죠. 이 봉준호라는 감독은 이게 어떻게 된 것인지 다른 사람을 부욕하는 일에는 탁월한 것 같아요. 그러잖아요. 내가 감독상을 받았으니까 고맙습니다. 내가 이런 사람이다 하고 내려가면 끝날 텐데 그 자리에서 나보다 대선배가 앉아있고 대가가 앉아있는 그 사람은 뭐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인정하고 그 사람이 존경받을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거죠. 그래가지고 그 사람이 뭐 하게 된 거예요. 상을 못 받아도 나는 그 상을 받은 것보다 왜냐하면 저 상을 감독상을 받는 사람이 누구한테 영향을 받았다는데 나한테 영향을 받았다는데 그러면서 모든 사람들이 존경해주는 그러니까 마음을 부욕하는 일에 탁월한 것 같아요. 그리고 영화에 보면 단역 배우들이 있잖아요. 그런데 단역 배우들이 이게 이제 인터뷰를 해서 이제 좋게 말하려고 그런지 모르겠지만
공통적인 말들이 있습니다. 그러면 단역 배우 한 사람 한 사람까지도 챙겨주고 이름을 부른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봉준호라는 이 사람은 다른 사람을 뭐 하게 하냐면 부욕해 하는 거예요. 다른 사람을 부욕해 하고 부욕해 했더니 결국은 그것이 누구한테 돌아오는 거예요. 자기가 부유함을 누리는 복을 누렸다라는 거거든요. 그런데 오늘 우리는 어찌된 일인지, 이게 우리 한국 사람 습성인지 아니면 우리가 교회 다니는 사람들의 잘못된 믿음인지는 모르지만, 누군가를 세워주고 높여주고 부욕해 하면 내가 가난하게 된다라는 의식이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표현을 안 해. 그리고 말해주지도 않아. 그리고 힘들면 그냥 힘든 대로 죽으라고 그냥 냅다 밀어버리기나 하거나 막 그러거든요. 그런데 저 여러분들은 오늘 성경 가난한 자들의 마음을 뭐 이렇게 한다는 거예요? 부욕해요. 그래서 이렇게 세워주는 거거든요. 높여주는 거거든요. 근데 그 일을 누가 해야 된다는 겁니까? 그 일을 봉준호 감독처럼 예수 믿는지 안 믿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근데 봉준호 감독이 할 것이 아니라 누가 해야 돼요? 목사가 해야지. 누가 해야 돼요? 장로님들이 해야지. 누가 해야 돼요? 권사님들이 해야지. 누가 해야 돼요? 우리 성도가 그 일을 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그 일을 많이 못해요. 그 일을 많이 못해. 이게 뭐냐면 나 중심으로 돼 있기 때문에 안 보이는 거거든요. 그런데 누구 중심으로 바뀌면, 하나님 중심으로, 예수 중심으로 바뀌면 많은 사람을 부욕해 하는 은혜를 누릴 줄로 믿습니다. 유명한 3당학자인 폴 트룬이라는 사람이 혼자서 할 수 없는 일이 있다는 거거든요. 결혼은 혼자서 못해. 누가 있어야 돼? 짝이 있어야 돼. 우리 권사님 아들도 집도 사놨어요. 냉장고도 사놨어. TV도 사놨어. 침대도 사놨어. 근데 뭐가 없냐면 여자가 없네. 그러니까 결혼을 혼자가 안 돼. 근데 이 폴 트룬이라는 사람이 그 다음 말에 무서운 말을 했어요. 그리스도인은 혼자 될 수 없다. 그러니까 신앙생활은 혼자 하는 게 아니에요. 신앙생활은 이게 짝이 있어서 결혼한 것처럼 짝을 지어서 관계를 잘 맺어가면서 뭐 해야 되냐면 신앙생활을 해야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많은 사람들의 마음을 부욕해 하는 우리 일남선교회와 우리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 가운데 있는 은혜를 뭐 해야 돼요? 흘려보내야 돼. 흘려보내려면 우리 안에 뭐가 채워져야 돼? 은혜가 채워져야 흘려보내지. 은혜가 없으니까 이게 은혜를 흘려보낼 수가 없고, 충만한 은혜를 받아서 은혜를 흘려보내는 자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흘려보내지 않으면 뭐가 됩니까? 사해가 돼요. 죽음 바다가 된다고. 그래서 이게 흘려보내는 것은 내가 살기 위해서 흘려보내고 내가 부유함을 누리기 위해서 흘려보내야 된다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흘려보냄으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을 부욕해 하는 복된 우리 일남선교회와 우리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강용호 박사라는 분이 계시거든요. 이게 시각장애인입니다. 그런데 동양인이고 시각장애인인데 미국 백악관 정책 차관보까지 지내신 분이시거든요. 그런데 이분이 2012년 2월에 돌아가셨습니다. 2011년 만에 이게 췌장암 말기 판정을 받았거든요. 그래서 의사가 3개월밖에 못 삽니다. 그랬어요. 그러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수술을 하면, 수술이 잘 되면 2년을 더 살 수 있습니다. 라고 그랬어요. 그런데 이 강용호 박사가 수술을 거절했어요. 난 수술 받지 않겠습니다. 수술 받는다고 해서 성공한다는 보장도 없을 뿐더러 그렇게 생명을 이렇게 연장시켜주고 싶지는 않습니다. 그러면서 첫 번째 한 일이 있어요. 자기가 아는 모든 사람들한테 이메일을 보냈어요. 근데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이렇게 행복하고 복받으며 사는 것 당신들이 아시죠?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당신들에게도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내가 일일이 찾아봐야 되는데 그럴 수 없으니까 이메일을 보낸다. 그러면서 당신들을 알고 지냄으로 말미암아 내 삶이 행복하고 기쁘고 즐거웠습니다. 라고 정리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나에게 이런 정리 시간을 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하다. 그러면서 이렇게 이메일을 보냈거든요. 그러면서 그분이 이제 한 일주일 뒤에 신문 기사가 하나 났어요. 시한부 강용우 박사 다 기부하고 가다. 이렇게 이게 기사가 났어요. 뭔 내용인가 봤더니 미국 국제 노타리 재단 장학재단에다가 25만 불을 기부했어요. 장학금으로. 이게 우리나라 돈으로 하자면 약 3억 정도 되거든요. 이게 환율로 쳐보니까 이게 2억 9천만 원이더라고요. 그래서 25만 달러, 그러니까 약 3억 정도를 이게 장학금으로 냈어요. 그 이유는 뭐냐면 자기가 1972년도인가 국제 노타리 재단을 통해서 장학금을 받아가지고 미국에 유학을 갔대요. 그러니까 그 은혜를 뭐 하겠다는 거예요?
갚겠다라는 마음으로 25만 달러를 기부를 했어요. 그런데 자기는 20만 달러만 기부했어. 5만 달러들은 두 아들한테 2만 5천 불씩 내놓으라고. 그래가지고 두 아들이 이게 2만 5천을 내가지고 합쳐서 25만 달러를 기부했거든요. 그러면서 왜 그렇게 했냐라고 물어봤더니 우리 아들들한테 은혜 갚는 것에 대해서, 감사하는 것에 대해서 내가 마지막으로 보여주고 가르치기 위해서 그렇게 시켰다라고 그러거든요. 그러면서 자기가 가진 은혜를 뭐냐면 흘러보내는 거죠. 그래서 다른 사람들을 내가 그 은혜를 받아서 부여진 것처럼 다른 사람들도 부욕해 만들겠다라는 거거든요. 그러면서 그분이 이게 유서를 썼어요. 유서. 그래가지고 뭐냐면 미국 피츠버그 대학에다가 2만 5천 달러 기부하고 연세대학교가 모교거든요. 그 모교에다가 4억을 기부한다라고 이게 유언서를 작성해서 유언장을 썼습니다. 그렇게 하고 난 다음에 돌아가셨다라고 그러거든요. 그 기사를 읽고 있는데 이순재 씨라고 탤런트 아시죠? 올해 85세시더만요. 근데 정정하시대요. 지금도 대본을 외우신다 그러거든요. 이분이 78세 때 1억을 기부했어요. 누구한테 기부했냐면 연예인들 중에 생활고에 시달린 사람들을 돕자고 그래가지고 1억을 기부했어. 그분뿐만 아니라 뭐 이병헌 누구 이런 사람들이 다 해가지고 각자 1억씩 해가지고 기부를 했더라고요. 근데 85세 된 어르신 이번에 광고를 찍었더만요. 갈비집 광고를 찍었어요. 광고비가 얼마냐면 2억이요. 근데 2억을 기부했어요. 브루토끼로 기부를 했어. 그러니까 기부를 하니까 어르신 기부하니까 같이 광고 촬영했던 젊은 여가수가 자기가 받는 개런티도 기부하겠다고 그래가지고 5천만 원을 기부했어요. 그랬더니 그 사장님, 그러니까 갈비집 사장님이 그렇게 기부한다 그러면 내가 5천만 원 더 해가지고 3억으로 기부를 하겠다 해가지고 기부를 했어요. 그랬더니 그 갈비집 종업원들도 우리도 기부를 하겠다라고 그래가지고 막 덩달아서 기부한 사람들이 막 고구마 막 덩달아서 나오듯이 해가지고 총 얼마를 했냐면 5억을 기부를 했대요. 그러니까 누군가를 부욕해 하면 어쩐다는 겁니까? 살아나는 역사가 일어난다라는 거거든요. 그러므로 여러분들이 이렇게 흘려보내라는 거예요. 뭐 지금 우리 1억 기부할 수 있는 분들이 별로 없어. 근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가진 것을 조금씩 흘려보내면 그것이 많은 사람들을 부욕해 하는 능력의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그럼 복된 우리 일남선교회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이야기만 할게요. 재밌죠? 괜찮죠? 지자랑하고 있으니까. 기사에 보니까 신문 기사에 이런 기사가 하나 떴더라고요. 엄마가 집에서 뛰쳐나가다. 그래서 왜 엄마가 뛰쳐나갈까 했더니 아들이 엄마를 때려가지고 그 아들의 폭력을 피해서 엄마가 집을 뛰쳐나온 거예요. 나중에 이제 그 기사 내용을 보니까 어떤 내용이냐면 사춘기 아들이 게임 중독에 빠졌어요. 그러니까 엄마가 왜 게임만 하냐 이놈아 그만해라 그랬더니 막 살림을 부수는 거예요. 처음에는. 그러다 엄마가 말리면 이제 엄마를 때려. 그러다 이러다가는 내가 우리 아들한테 맞아 죽겠다 그래가지고 엄마가 집을 나왔다는 얘기거든요. 아들이 중2 때 아버지랑 차를 타고 가다가 교통사고가 났답니다. 그런데 현장에서 아버지가 돌아가셨어요. 그러니까 중2짜리인 아들이 나 때문에 아버지가 더 죽었다고 하는 죄책감에 시달려가지고 학교를 안 가요. 친구들을 안 만나. 그러다가 뭐 하냐면 게임에 빠져가지고 이제 게임 중독이 됐거든요. 그런데 남편이 이제 죽어버리니까 어머니가 생계에 뛰어들다 보니까 아들이 그런 줄 몰랐네요. 그런 마음이 있는 줄 몰랐어. 그러니까 나중에 어머니가 알고 보니까 이제는 손 쓸 수가 없을 정도로 중독에 빠져가지고 엄마를 때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엄마가 집을 나왔다는 거거든요. 그래도 엄마니까 아들을 포기를 못해. 그래서 저녁 내내 날새기로 게임하고 아침에 자고 있으면 엄마가 몰래 가가지고 밥을 차려놔. 밥은 먹고 살으라고. 그리고 몰래 나오고 그랬거든요. 한 일주일, 10일쯤 됐을 때 9일째 되는 날 엄마가 또 몰래 자고 있을 줄 알고 갔는데 아들이 떡 앉아 있는 거예요. 식탁에. 그러니까 엄마가 잠바구니를 놓칠 정도로 깜짝 놀랐어요. 그러니까 이놈이 얼마나 때린지를 알겠죠. 그런데 깜짝 놀랐어요. 그러면서 이제 어떻게 하냐 하고 있는데 아들이 그러더래요. 엄마 같이 밥 먹고 가요. 그러더라는 거예요. 1년 반 만에 아들 입에서 엄마란 말이 나왔대요. 엄마 밥은 같이 먹고 가요. 그랬다는 거거든요. 뭐냐면
엄마를 때리는 아들을 포기하지 않고 몰래 와서 밥 차려주고 밥 차려주는 그 어머니 사랑이 아들의 그 굳은 마음을 녹였다라는 거거든요. 손으로 포기하지 않고 사랑하는 그 마음을 통해서 그 아들의 마음을 어떻게 만들어줬다는 겁니까? 부요하게 만들어줬다라는 거거든요. 잘 아시는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에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이처럼 우리를 뭐 해주셨어요? 사랑해 주셨어. 그 사랑 때문에 우리 마음이 뭐 되게 된 거예요? 부욕해 된 거예요. 풍성해진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사랑할 수 있게 된 거거든요. 여러분들이 그 그리스도의 사랑을 나누는 자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베드로전서 4장 7절 8절 말씀에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무엇보다 뜨겁게 서로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라고 말합니다. 말세에 두 가지를 해야 돼요. 정신 차리고 근신해서 뭐 해야 돼? 기도해야 돼. 그리고 서로 뜨겁게 뭐 해야 돼? 사랑해야 돼. 누구 말처럼 사랑하다 죽기도 바쁜 시간이잖아요. 그럼 우리가 미워할 수는 없지. 그래서 여러분들이 사랑하는 자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마지막 하나 이야기만 하고 마치겠습니다. 오후 예배를 이렇게 잘 들으신 줄은 몰랐는데 2008년에 한 기업에서 우리나라 20대에서 50대 500명 조사를 했대요. 하루에 얼마나 웃는가. 그러니까 이게 스마일 라이프를 이게 이제 조사를 한 거죠. 그런데 조사해 봤더니 우리나라 20대에서 50대까지 하루에 몇 번 웃냐면 10번 웃는데 10번. 10번 웃는데 한 번 웃을 때 얼마나 웃는지 아십니까? 8.6초 웃어. 이 8.6초도 상당히 길어요. 이게 내가 한번 해봤거든요. 8.6초하고 해봤더니 얼마나 웃어야 되냐면 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 이게 길다니까. 이게 8초가 짧은 게 아니에요. 아직도 8초가 안 됐어. 이게 막 하하하하하 막 숨이 찰 정도로. 그런데 하루에 10번 웃는데 8.6초. 그러니까 이게 다 합쳐봐야 90초. 1분 30초밖에 안 웃어. 웃는 시간은 1분 30초. 그런데 근심 걱정하는 시간은 얼마인지 아십니까? 평균 3시간 6분. 여자들은 3시간 30분을 걱정해. 남자들은 좀 적어. 2시간 반을 걱정해. 그러니까 누가 더 걱정이 많다는 거예요? 여자들이 더 많아. 그런데 20대, 30대, 40대, 50대를 놓고 봤을 때 어떤 나이대가 걱정을 많이 할 것 같습니까? 20대, 30대, 40대, 50대가 있는데 어떤 나이가 걱정을 많이 할 것 같아요? 50대가 걱정할 것 같으면 묻지도 않지. 근데 지금은요, 2008년이고, 그러니까 지금은 더한 거예요. 2008년도에 20대, 30대, 40대, 50대가 있는데 가장 걱정을 많이 하는 나이대가 되냐면 20대예요. 20대가 취업 문제, 결혼 문제, 이런 여러 가지 문제 때문에 이게 3, 4, 50대보다 걱정이 훨씬 더 많아. 그러니까 이게 지금 젊은 세대들이 다 뭐 포기한다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뭐 M4 시대. 전에는 뭐 3포 걸다가 이제는 또 늘어가고 5포 하다가 이제는 다 포기하겠다고 그냥 M4 해버리거든요. 그러니까 청년들 보면 커피도 사주고 그러셔야 돼. 청년들 보면 밥도 사주고 그러셔야 돼. 누가? 일남성교 회원들이. 아니 노령연금 받으시잖아요. 청년들은 돈을 안 받아. 근데 우리 어르신들은 노령연금 받으시죠? 할렐루야. 받으시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노령연금을 받으니까 이게 청년들 보면, 젊은 사람들 보면 이게 수고한다고 말해줘야 돼요. 너희들은 왜 그런 식으로 사냐? 이렇게 말하면 안 돼요. 전에 보니까 90년대생이 몰려온다는 책들이 서점에 많이 나오거든요. 이 90년대생은요, 저희 딸도 90년대생이거든요. 그런데 이게 기존 세대하고는 완전히 새로운 족속들이에요. 그러니까 연봉이 많은데 좀 고생한 데 가서 일할래, 연봉은 적은데 편한 데 가서 일할래. 그러면 89년생들까지는 전부 다 연봉이 많아도 좀 힘든 데 가서 참고 일하랍니다. 그러는데 90년대생부터는 아이고 힘든 데는 안 가요. 뭐 돈 많이 줘 필요 없어요. 편하고 돈은 적게 받으면서 내가 누릴 수 있는 곳으로 갑니다 라고 하면서 가는 거예요. 89년생들, 이게 1년 차이밖에 안 되잖아요. 89년생들은 직장에서 부장님이 퇴근을 하면 기다리고 있어요. 그런데 90년생들은 부장님이 퇴근을 안 해도 자기 일이 끝나면
저 일이 있어서 약속이 있어서 먼저 갑니다 하고 인사하고 가버린대요. 그런 세대들이 90년 세대거든요. 근데 제가 우리 집에서 우리 딸을 보고 있으면 속이 어쩌겠습니까? 뒤집어지지. 이게 내 가치관은 이해가 안 돼. 근데 그런 세대가 와. 그런데 재밌는 것은 옛날 저 고조선 시대 때 있잖아요. 한비자 글에 뭐가 있냐면 지금 젊은 것들은 싸가지가 없어. 이렇게 기록되어 있다는 거거든요. 옛날 고대 문서, 노마나 저 유럽의 고대 문서에 요즘 젊은 것들은 힘을 못 써. 그런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는 혼자 돌 하나 들어서 던지는데 요즘 것들은 두 개에서 둘이 들어야 된다고. 그러면서 요즘 것들, 젊은 것들 이게 큰일 났어. 어떻게 세상을, 그 이야기가 언제부터 저 호랑이 담배 피던 시절에도 그 말이 있었다라는 거거든요. 그런데 젊은 세대가 힘들어요. 근데 교회에 오면 젊은 세대를 위로를 안 해주네요. 젊은 세대를 격려를 안 해주네요. 성도 여러분, 젊은 사람들이 교회에서 봉사를 해야 되거든요. 그러지 않습니까? 그러면 우리 어르신들이, 우리 성도들이 앞에서 봉사하는 모든 사람들한테 뭐라고 그래야 돼요? 고맙습니다. 고맙다. 수고한다. 그래, 힘들지? 그럼 만 원 하나 주면서 음료수나 커피 한 잔 사 먹어. 이렇게 좀 주면 그들의 마음이 어째진다는 거예요? 부욕해 된다라는 거거든요. 이 일을 우리 일남성교회와 우리 성도들이 하는 귀한 역사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우리 성경 한 구절 찾아보겠습니다. 시편 57편입니다. 시편 57편 6절에서 8절까지 한번 읽고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시편 57편 6절에서 8절, 구약성경 843면입니다. 같이 한번 시편 57편 6절에서 8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들이 내 걸음을 막으려고 그물을 준비하였으니 내 영혼이 억울하도다. 그들이 내 앞에 웅덩이를 팠으나 자기들이 그 중에 빠졌도다. 하나님이여, 내 마음이 확정되었고 내 마음이 확정되었사오니 내가 노래하고 내가 찬송하리로다. 내 영광아 깰지어다. 비파야 수구마 깰지어다. 내가 새벽을 깨우리로다. 아멘. 시편 57편. 자, 띄워줄 거예요. 띄워주세요. 아니, 시편 57편 6절에서, 자, 화면 보고 같이 한번 읽어보게요. 시작. 그들이 내 걸음을 막으려고 그물을 준비하였으니 내 영혼이 억울하도다. 그들이 내 앞에 웅덩이를 팠으나 자기들이 그 중에 빠졌도다. 하나님이여, 내 마음이 확정되었고 내 마음이 확정되었사오니 내가 노래하고 내가 찬송하리로다. 여의 영광아 깰지어다. 비파야 수구마 깰지어다. 내가 새벽을 깨우리로다. 아멘. 이게 다윗의 시라고 있는데 거기 제목에 보면 다윗이 사울을 피해서 굴에 피해 있어요. 내 영혼이 뭐하다는 거예요? 억울해 죽겠어요. 내가 잘못한 것도 없는데 나 이렇게 쫓겨다니고 피해 다니고 내가 이 굴 속에 내가 있어야 돼. 그러면서 내 영혼이 억울하다는 거예요. 그런데 7절 말씀에 뭐라고 그래요? 하나님이여, 내 마음이 뭐 했다는 거예요? 확정되고 확정되었사오니 내가 노래하며 내가 찬송하리라. 그러니까 억울한 환경이 바뀌었어요, 안 바뀌었어요? 안 바뀌었어, 안 바뀌어. 억울한 환경이 안 바뀌었는데 하나님, 나는 마음을 묵었어요. 뭐 하기로? 기뻐하기로 마음 먹었어요. 찬양하기로 마음 먹었어요. 억울해도 기뻐할 거예요. 라고 그러면서 뭐 했다는 거예요? 찬양하고 경배했다라는 거거든요. 성도 여러분, 기쁜 일이 계속 있어서 기쁜 게 아니라 우리가 못 먹게 달려 있다는 거예요. 마음 먹기에 달려 있어요. 자료를 조사하다 보니까 미국에 제임스 비렉이라는 소년이 있어요. 8살짜리. 암에 걸렸어요. 근데 그 8살짜리가 암에 걸려서 8살 때 죽었거든요. 그런데 그 아이가 유명한 말을 했대요. 어떤 유명한 말을 했냐면, 암 때문에 내 하루를 망칠 수는 없다. 그러니까 암이 있어. 암이 있는데 그 암 때문에 오늘 하루를 내가 우울하게 지내지 않겠다는 거거든요. 속상함이 지내지 않겠다는 거예요. 암은 암이고 오늘 나에게 주신 그 생명의 나를 뭐하며 살겠다는 거예요? 기뻐하며 살겠다라는 거거든요. 우리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거든요. 그런데 그 일 때문에 내가 슬퍼하고 내가 낙심하고 내가 내 마음이 상해가지고
상한 것을 전해주는 것이 아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뭐 하기로? 마음을 확정했습니다. 뭐 하기로? 기뻐하기로 확정했습니다. 나는 기뻐요. 기쁠 거요. 잘 될 거요. 라고 하면서 마음을 확정하고 뭘 흘려보내자는 거예요. 기쁨을 흘려보내면 많은 사람을 부욕해 하는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고린도 후서 6장 10절에 바울이 그러지 않습니까?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유하게 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아멘. 그래서 우리 이게 근심이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항상 뭐예요? 기뻐하기로 마음을 먹어요. 가난한 자 같아요. 그런데 우리는 항상 많은 사람을 부욕해 하겠다라고 마음을 확정해요.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 대신에 하나님 우리 가운데 계시기 때문에 모든 것을 가진 자로 우리가 가진 은혜, 우리에게 기쁨 흘려보냄으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을 부욕해 하는 우리 일남선교회와 오늘 예배드리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